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뿐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안에서 날마다 필요한 영육 간의 양식들 더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영육 간의 양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든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세종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예려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우리의 그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또 힘있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또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1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리고 넘어가서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악이 충만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일까? 요즘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이제 죄악이 충만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끝이 너무나 가까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19장에서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 21장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총체적 난국, 정말 전반적으로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이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타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말씀은 이제 신앙적인 그런 타락에 이어서 이제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시작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첩을 취했고
그리고 이제 이 첩이 간음을 하고 집을 나가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그 길에 이제 자기 첩이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레위 사람과 그 첩이 죽는 그 관련된 사건들이 이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그 첩이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분노에 찬 이 레위 사람이 이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자기의 그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가운데 결국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죠. 남자 성인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1장에 가서는 깜짝 놀래요. 우리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릴 뻔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그런 지파에서 납치를 하고 뭔가 그런 일들이 이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가 죄를 가져오고 또 그 죄가 확대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어떤 비극적인 그런 사건까지 또 연결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장 중반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의 그 레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좀 살펴보고자 하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뭘까요? 17장에서부터 이 21장까지 자주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아까 21장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원래 자기에게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이탈한, 결국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21장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위 사람은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레위인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섬기고 해야 될 그 위치가 레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지파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될 그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이 레위 사람이 19장 1절 끝부분에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첩을 취했대요. 그런데 왜 첩을 취했을까요?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뭔가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첩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첩을 취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첩이 나아가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서는 자, 간음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짓고 그걸 싸웠겠죠, 남편과. 그랬더니 집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후에 이 남자가 첩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사실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돌이키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에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자기 육신의 그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첩을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리러 가요. 그랬더니 그 첩의 아버지는 막 환영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육신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자, 이 사람이 데려오는 길에 이제 노중의 해가 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비류들,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요. 자, 그런 가운데 자기 첩, 자기 아내를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죽을 위기에 놓이자 그 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서는 그 첩의 어떤 그런 안부와 관계없이 이 지긋지긋한 동네, 이런 나에게 충격적인 그런 어떤 충격을 준 동네에서 빨리 떠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채비하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전혀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문 앞에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를 12조각 내버려요. 끔찍하죠? 요즘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어떨까요? 아마 대대적인 그런 이슈가 될 거예요.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조각낸 것을 12지파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은 그 지파들은 어떻겠어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시체의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미스바 총회를 열게 되죠.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레위 사람이 이제 이 사연을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 이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의 아내가 이런 변을 당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사실 자기의 문제였죠. 레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첩을 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를, 자기를 살리겠다고 아내를 또 줘버리고, 그런 것은 완전히 감춰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그들이 흥분하고 좀 분노할 만한 그런 내용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온 그런 분노 혹은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것을 이제 잘못 표출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그런 죄로, 더 큰 문제로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억울한 일 혹은 정말 화가 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막 전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측면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안에는 전후 사정도 있고 어떤 정확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건데, 그런데 내가 받은 그 불쾌한 감정만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냥 100%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한 지파가 다 죽을 뻔했고, 그리고 600명만 남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시작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리고 사건이 종식된 마지막에도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했죠? 자기의 소견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사실 이 일은요, 그 전부터도 벌어져요. 이건 도덕적으로 또 정말 육신적인 그런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신앙적인 그런 타락을 보일 때에도 이미 그들 마음속에 왕이 없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 나오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2절 끝부분에 그 은을 잃어버렸는데 그 은을 찾아준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뭔가 복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새기고.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복과는 전혀 정반대의 지금 행동과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4절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미가의 이 모습을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 그 신상을 집에 세웠어요. 그리고 한 소년 레위 사람을 그 집의 제사장으로 또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본문 19장의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상태가 망가졌을까? 이유가 뭐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분별을 못할까요? 자기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그 레위 사람은 왜 자기 첩을 12조각 내서 이것을 보내는 그런 잔인한 그런 일을, 잔악한 일을 했을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악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여기 미가나 19장에 있는 그 레위 사람이나 왜 그랬냐? 결국에 자신을 다스릴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데 그런데 나를 다스릴 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버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 성경 표시를 해 두시고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에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버리고 왜 떠났을까요? 그 17장 보면은요, 미가나 그 어머니나 상태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미가도 전혀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도 이제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도 지금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가? 결국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수되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머니부터 문제고, 그리고 문제인 것이 아들에게 전해지니까 아들은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이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리고 자녀 교육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을까? 19장 본문에 있는 그 레위 사람은요, 왜 떠났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모했던 것, 바로 자기 첩을 사모했어요. 사실은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사모한 겁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신명기 3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여수르니 살찜에,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뜻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유가 뭐죠?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찐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살이 찌고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씀과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씀, 이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있어야 될 그 왕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앉아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건 자기가 그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왕이 계신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렇죠? 없어서가 아니라 다스림 받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자기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앉아 계신 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히고 싶은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다윗은 승리라는 것을 수식어로 붙여요. 다윗은 정복왕,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왕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고 그것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97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할지라.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누가 고통받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혹은 잘못된 그런 통치, 결국에는 그것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진실과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지도자는 어때요? 진실과 공평 이런 것으로 다스릴까요? 안 그래요. 자기의 그 사욕, 그렇죠. 학연, 지연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 다 앉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공평, 어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진실과 공평, 공의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즐겁고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 통치 수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통치 수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담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어떨까요? 바로 무엇이 올라올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이 올라와요.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 보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19장에서 21장에 이 문제가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9장,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여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뭐라고 돼 있죠? 우거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우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머무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머무르다라는 이 본 의미가 원래는 혈족이 아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 잠시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어떤 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그 가운데서 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 각각 땅에 살면서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육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가 아닌 지금 다른 곳,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그 이후의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백성을 교육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미 자리가 떠난 것처럼 자기가 할 역할에서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첩을 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을 표출하고, 모든 문제의 그 비극의 시작은 이 19장에서 21장의 그 비극의 시작은요, 그가 자리를 이탈한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교제에서 떠나요. 자, 교제에서 떠나면 회복되는 게 어떨까요? 빠를까요? 훨씬 느려요. 잘 안 돼요. 그렇죠. 들어와 있어야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이 안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을 받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이 먹지 않는다. 그럼 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힘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막 힘들고 뭔가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우리 먹지 않습니까? 죽이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먹어야 힘이 나고 또 그 병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막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이탈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먼저 떠나요. 몸이 떠나기 전에 마음부터 떠납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자녀들에게 쭉 이야기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의사항이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마음부터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마음에서부터 떠납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몸이 떠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결국에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도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제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는데요. 25절 26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뭔가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많죠? 여기처럼 굳게 지키라. 뭐 이기라, 지키라, 굳게 잡으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죠? 굳게 잡으라.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굳게 잡고 그리고 지키고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어떠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처럼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삼킬 자가 누굴까요? 이
사자가 아무리 힘세고 막 그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무리가 완전히 같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자가 누구 잡죠?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온 것만 잡죠?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자도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돼요? 그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굳게 잡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도 누구를 잡았습니까? 무리 가운데서 피곤해서 지쳐서 이탈된 자, 뒤처진 자,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잡아갔습니다. 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렇죠. 사탄 마귀는 원래 그래요. 세상, 마귀, 그리고 육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또 굳게 지켜야 될, 또 싸워야 될 그런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육신,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이탈되도록 유혹해요. 그게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탈되기를 끝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조금만 고삐를 늦춰도, 기회를 조금만 줘도 금방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육신도 그래요. 우리가 불평하죠. 그러면 그 불평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원망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미워하고 계속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떤 마음 생길까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 사람 보는 곳에서 내가 있고 싶지가 않아요. 떠나고 싶어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딱 그런 마음을 줘요. 계속 이탈되도록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는 잠깐 이 고삐를 탁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고삐를 늦추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또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 마귀는 지금 욥기에 등장한 이 사단은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왔냐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 마귀는 땅에 있는 성도 정말 누가 나의 밥이 될까? 어떤 사람을 이 무리 가운데서 이탈시킬까? 그 유혹할 만한 그 사람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의 밥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제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교제 가운데 혹은 말씀 가운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교제 시간에, 지금도 말씀 시간이죠? 말씀 시간에 지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도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리 이탈입니다.
말씀 시간에 성경 찾아야 될 때 찾지 않는 것도 이것도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혹은 어떤 분은 항상 뒤에 이제 앉아서요, 뭐 자리가 없어서 앉는 거 말고 계속 움직이려고, 틈만 나면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뒤에 앉으면 그것도 사실은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다 찬양하고 계시죠? 그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송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그것을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해요. 사실 그것도 자리이탈입니다. 찬양할 때 옆에 있는 분과 못다한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그 전에 일찍 오셔서 하시고,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과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부르지 않는 것도 이것도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 기도하면 움직여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도하면 걸어가다가 기도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하고 그 다음 움직였어요. 그게 마땅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그때 움직이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봉사자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찬양할 때는 제가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찬양할 때 움직이는 게 습관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자리 이탈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구원받기 전에, 여기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그 고넬료지만 이 자세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일 때에도 고넬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사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 이후에도 고넬료는 아마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말씀 시간에는 그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교제 시간에는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의 그 지위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런데 그는 스스로 여기에서 자기를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전도자가 무슨 뜻이죠? 전도자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전하거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그 성경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런 위치는 바로 전도자의 위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도 찾아보겠습니다. 40장 1절 여기 4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 너희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위로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1절 이전에는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자, 아까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9절 가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너희는 외치는 자래요. 그리고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세종에 전하는 자요. 맞죠? 네. 세종에 전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찾지는 않겠지만요, 7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7장에는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옷을 이제 맡기움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보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죠.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사울은 어찌 보면은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찔리기라도 했는데 사울은 전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고 그리고 다메섹에 갈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실제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사울을 고꾸러뜨립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앞이 안 보였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그는 아마 의기양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선두에서 쫙 끌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는 이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완전히 충격적인 그런 경우를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쓰임 받냐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안 됩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을 만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사울에 대해서 어때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쪽으로요? 핍박자로.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지독한 사람. 말씀 정말 안 들어갈 만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대요. 그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환영하겠습니까? 긴장하겠습니까? 긴장을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보냅니까?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앞에 뭐라고 있냐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어디 있죠? 다메섹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세종에 전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럼 이 세종 지역에 혹은 오성 지역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굴 보내겠습니까? 시흥에 있는 저를 보낼까요? 아니에요. 세종에 있는 누구라는 제자를 우리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 외쳐야 될까요? 여기 40장 6절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자, 우리는 무엇이라 외쳐야 될까요? 우리는 그 전도자의 그 위치, 이것이 우리의 위치인데 이 위치에서 무엇이라 외쳐야 될까요? 한 가지는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과 꽃, 사람은 풀과 꽃과 같다. 여기까지 외치면요 안 돼요. 그렇죠? 이 풀과 꽃이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그러면 그 어떤 풀도 그 어떤 꽃도 금방 시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그러면 곧 시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육신적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어요. 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 번째 우리가 외쳐야 될 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면 뭔가 의지할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혀 엉뚱한 것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40장 뒤에 보면 이제 18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뭔가 탈출구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무엇에 기대요? 이제 허망한 것을 찾아다녀요. 우상을 찾아요. 어떤 사람 점 보고 굿하고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막 의지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누굴 제시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 21절 이제 쭉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26절, 27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딱 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하고 뭐 영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상급과 보응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양심이 밝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내용으로요? 너희의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그리고 그 죄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바로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죠. 사도 바울이 되어서는 그는 전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말을 다 줄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줄여요. 반포자. 우리 그런 말 아세요? 수포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학 포기자죠. 영포자는 영어 포기자고, 그럼 반포자는 뭘까요? 반도체 주식 포기자. 요즘 주식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회사 가면은 그 이슈가 주식이에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 월급 생활로 뭔가 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 막 손을 대요. 그런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쯤 포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반포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다른 의미로서의 그 반포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반쯤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을 반쯤 포기했어요.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쯤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반포자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반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사야 40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면서 어디에 지금 오르라고 얘기하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식을 전하려면 사실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가면 사람이 있나요? 산에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산으로 가라.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전하기에 유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기에 유리한 곳.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거? 뭔가 지위적으로 높은 거?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위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해도 전도하기에 유리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그 인격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하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쭉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을 나타내래요.
그리고 그 선이 결국에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인격이 있어요. 가장 높은 인격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인격.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선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제도에도 순복하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전하기에 유리한 곳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뭔가 포탈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떼먹을까 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학생이 컨닝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편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장사를 하고 일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 가전제품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전제품 수리하는 일을 할 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조금 더 받을까?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0,000원 받을 걸 어떻게 하면 20,000원 받을까? 이제 그걸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품을 딱 수리하고 이제 돈을 줬는데 5,000원인데 50,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5,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한 거예요. 손님 50,000원짜리를 주셨다고. 5,000원인데 잘못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기는 그때까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는 그 지인들을 다 그쪽으로 다 소개했대요. 그래서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하면 세상에서는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더 복을 더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또 귀하게 쓰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높은 인격, 그리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레위인은 그 위치를 이탈했죠. 그리고 이탈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비참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2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요? 위치 이탈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삼고, 그리고 모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비서관들은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물어보고 결제받고 뭔가 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 결제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또 거룩하게 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왕 대신 하나님 손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복음 전하는 그 위치 또 그 사명에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하는 또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